할렐루야. 아버지 나를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인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9절과 26절을 보면서 이 인생의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기 원합니다. 시작.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게 이르게 할 줄을 아는으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진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오늘 아버지의 날이라고 축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십니까? We consider ourselves a Father's Day, but why? What is your purpose being living in this earth? 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고 어머니에게도 청년에게도 어르신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멈춰서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하루를 살아갈까? What is the purpose of being living just a day? 왜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는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날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인생에 이유가 변하면 인생도 함께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생의 이유가 변하면 인생도 함께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흔들리면 삶도 흔들립니다. 건강을 잊으면 희망도 잃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낍니다. 사람의 인정에 삶의 이유로 삶으면 칭찬할 때는 웃고 비난에서는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답을 갖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삶의 이유가 곧 삶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잖아요, 꼬마가. 오늘 우리는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모릅니다. 언제 황제의 판결이 내려질지도 모르고요. 살 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감옥보다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의 환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믿음을 좋은 사람이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이유를 찾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자유도 없고 사람들의 상처를 받아서도 무너지지 않으면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붙들고 있는 이유가 세상에 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살고 있느냐? 또 뭐가 있을까요? 너의 인생을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지 나는 가능하지 않아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려놓지 못합니다. 바울처럼 환경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t's the same today.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심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바뀐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서 바뀜의 삶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내 인생도 이유도 바뀌고 내 삶의 방향도 바뀌고 내가 남길 유산도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바울은 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넘버 원, 내 인생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갑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거든, 자, 다 같이 성경 볼까?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에 존귀하게 하려 하니. 할렐루야.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자녀를 위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인생도 함께 폭락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단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간절한 기도, 즉 기대라는 말은 성경의 언어로 보니까 목을 길게 빼고 한 곳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길게 빼고 보면 다른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내 인생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와 바울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심이 될 때가 많답니다. 기도도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도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드립니다. 봉사도 내가 인정받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언제 풀지도 모릅니다. 언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감옥의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함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말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의 인생의 이유가 감옥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명이 환경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보다 더 컸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는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더 깊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바로 이것이 성숙한 믿음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높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좋아서 영광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연장되고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 건강? 내 자녀? 내 사업? 아니면 내 체면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목사도, 장로도, 전도사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예 없이 우리 모두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쌤, 너는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하느냐? 교회를 크게 세우기 위해서냐?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냐?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그 질문 앞에 제 자신도 다시 무릎을 꿇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의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맞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돈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건강도 언젠가 끝이 납니다.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 인생은 영원히 forever 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도, 우리의 가장 큰 기호도,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이유도 바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고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저번 주에 잠깐 나눴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것을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따라가 무엇입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는 앞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위에 살아가야지 하고 아멘들 합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기 가능할까요?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죽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포기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생명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도 더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사명을 위해 끝까지 사는 사람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 때문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우리 삶 속에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만약 다시 한번 내가 사는 것이 돈이라면 돈을 잃는 순간 인생도 무너집니다. 내가 사는 것이 건강이라면 여러분, 병이 찾아오는 순간 희망도 무너집니다. 내가 사는 것이 자녀라면 자녀의 문제가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사람의 인정이라면 칭찬 한마디에 기뻐하고 비난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일부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일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라는 뜻. 믿으시면 아멘. 내가 웃는 이유도, 내가 먹는 이유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일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도, 예수님을 내가 견디는 이유도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예수님이 나의 중심을 고백하듯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생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목사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경찰이었고 좋은 직업이었고 안정된 삶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길인지 몰랐습니다. 웃는 분들은 저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 해서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생각도 아니하고 앉아있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도 엄청 받았습니다.
저는 부인의 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없었지만 포기하고 싶었던 날이 많았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웃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예수였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조금은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내 힘입니까? 정말 내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뭘까요?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목표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이유가 바뀝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나눴던 간증이 있죠. 뭘까요? 선거하면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후원도 끊길 수 있고 끊겼습니다. 그리고 인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함이 있다도 예수님은 절대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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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ve, 떠나지 않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묻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가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묻지 않으셨고, 얼마나 성공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 중심에, 너희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합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이 좋은 거 보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 직분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소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핍박이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우리의 중심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예수님을 내 삶에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할까요? 신앙은 예수님을 내 삶에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환경도 사람도 미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붙드는 것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좋은 아버지란 돈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어머니도 재산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평생 기억하는 것은 부모의 통장이 아닙니다. 뭘까요? 부모가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가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제 기억과 나의 삶을 돌아보면 부모의 말을 기억하는 것보다 부모의 삶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사랑하는 분이셨다. 우리 어머니는
어려워도 예배를 놓지 않으셨다. 우리 부모는 평생 기도하고 사셨다. 이보다 더 큰 위산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돈이니까, 건강이냐, 명예냐, 가족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고백을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을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원양을 보니까 빌립보서 1장 24절과 27절 구바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울은 조금 전까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더 좋다라고 고백했는데 천국이 훨씬 더 좋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 속에 바울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엇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좋습니다. 왜? 더 이상 눈물도 없습니다. 더 이상 감옥도 없습니다. 더 이상 고난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내게 합니다. 내가 아직 이 땅에 있어야 한다. 왜입니까? 너를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를 위해서 그 복음을 너를 통해서 전파하기 위함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왜 살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붙드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시장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줬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흉내 내려고 산 것이 아니에요.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울을 바뀌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만드셨다면 우리도 누구를 위해 살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삶을 자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어린아이의 심정 어떻습니까? 늘 묻죠.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다릅니다. 내가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세울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살렸습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누가를 세웠습니다. 디도를 세웠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왜냐하면 사람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누구를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무슨 믿음을 남기기 그리고 복음을 나누고 떠나시겠습니까?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아버님과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좋은 부모는 무엇을 남기는 사람입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이건 저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좋은 부모는 무엇을 남기는 사람입니까? 많은 재산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넓은 땅입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재산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집도 바뀔 수 있습니다. 돈도 다 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은 대대로 이어짐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은 장의사와 계약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장례를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나름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것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는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everyone, including doesn't matter how old that you are,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모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물을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살리고 왔느냐? 너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었느냐? 너 때문에 다시 일어난 사람이 있었느냐? 너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가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목회를 하느냐? 저는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인도하기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라는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저 자신도 회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끝나면 시험 봅니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트하세요. 첫 번째, 내 인생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삶이었고 바울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부르는 삶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고백도 바울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니.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